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증거해 줍니다.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같이 가자고 했던 세일로도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고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셨던 은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반 밑에서 늘 착취만 당하다가 쪽박차고 나오기가 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12아들을 낳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무섭고 위협적인 형과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 고백 속에는 야곱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야곱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야곱이 돌아가야 할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를 않았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곳이 목축에도 적당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가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까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야곱은 그 땅의 주민들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 에서와의 갈등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자 선택했던 세겜에서 야곱은 몰살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틈새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찍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을 했어요. 베델로 가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볼 때에 약 북쪽으로 45km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세겜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살기 좋으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에도 이 세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 당시의 세겜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여기 보니까 이 땅은 넓어 사람들이 더 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였고, 그리고 상업이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주변에는 히위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장 이름이 하몰이고요,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세겜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동네 이름이 세겜이었다는 것은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 족장, 왕의 파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욕정에 불타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파워가 있었죠. 본문에 보면 야곱은 그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땅을 자기의 거주지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더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거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모든 결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은 야곱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정착을 했죠. 세겜은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경계선에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야 할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적당한 곳에 멈추어 섰던 그것이 야곱에게는 틈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틈새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야곱에게는 당시에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죠.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디나의 나이가 한 15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형제들이 보면 다 남자잖아요. 남자 형제들 11가 다 남자고 하나밖에 없는 여자예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빠들하고 자기의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
디나를 소개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딸이 있다 그러면 그 딸은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서 야곱의 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조금 이상하게 소개를 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야곱과 디나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또래 다른 여자들을 보러,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디나에게는 어떤 외로움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디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찾아서 즐기러 나간 거죠. 보러 나간 겁니다. 야곱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성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도시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디나에게 주의를 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들이 그 땅의 여자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계했거든요. 그만큼 그 땅의 문화가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그 땅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은 경솔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만약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아마 딸을 돌보는 일에 야곱이 소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동네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절대로 혼자서 밖을 나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디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헤매던 디나는 그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세겜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가나안 사람을 보러 나갔던 디나가 세겜의 눈에 보여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보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우리의 이목을 끕니까? 백화점에 가도 물건 하나하나 배치하는 것,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눈에 딱 뜨일 만한 자리에 그 물건을 배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의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눈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저 봅니다만 그 넘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디나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세상을 보러 나갔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힌 똑같은 젊은이의 눈에 뜨이게 된 것이죠. 2절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결국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난 뒤에야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디나를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했다.
강제로 추행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혼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세겜 추장이 이제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통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을 보면 야곱이나 하몰의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매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자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과 혈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경고해왔던 그런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통혼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몰이 찾아오고 세겜이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디나에 대해서 성폭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앞에 있던 사건은 덮고, 그리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디나는 성폭행의 피해자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는 디나를 달라는 겁니다. 만약 디나를 주면 지참금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주겠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딸을 제대로 교육하진 못했습니다. 그가 세겜에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려면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디나에게 교육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그 가정의 문제, 그 틈새를 사탄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는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준수하게 생기고,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를 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따라서 갔다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데에서 터져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틈새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본래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틈새들을 찾아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공격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이
부끄러운 일이고 행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그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여성을 일종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뭐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보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 악한 풍습과 같은 모습들이 중동 지역엔 더욱더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들의 타겟이 누가 되냐면 외지인들이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아닌 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던 외지인들에게는 그런 폭행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세겜의 성폭행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거나 사죄하지도 않고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면 디나에게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디나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세겜이 자기 집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세겜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1절에도 보면 세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 젊은 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혼수를 얘기하면 있는 대로 다 주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그 땅에 정착하지 못했던 야곱의 가족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런 제안이 달콤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주겠다고 하는 말 뒤에는 어떤 본심이 자리를 잡고 있나요?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세겜이 자기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들 중에 23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받고 그래서 통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속셈이 뭐예요?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자기들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자기가 하기에 좋은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혼합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딸이 겁달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했다.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의논하자고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와 그 아버지가 찾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야곱이 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는 잠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왜 잠잠하죠? 무슨 옆집 아저씨입니까? 자기 가족이 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따져야 되죠. 사과를 받아야 되죠. 디나를 겁탈한 세겜도 그 정도 됐으면 그 여자의 아버지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요. 주님, 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야곱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야곱과 디나의 관계가 뭐 그렇게 가족으로서 이게 애틋한 그러한 애정의 관계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봐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였고 그의 소생으로 나온 딸을 아들도 아닌 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라헬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야곱은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더 불거져서 무슨 같이 사는 지역의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는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야곱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이유를 찾는다면 30절 말씀을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뭐죠?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안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숫자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땅에 세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야곱의 가족이 멸문당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야곱의 가족은 34장으로 끝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야곱이 본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딸의 수치보다도 온 가족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굉장히 비겁한 자세입니다. 굉장히 타협적으로 나온 모습이죠. 이런 타협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죠.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랬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타협적인 태도를 배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겁니다. 야곱은 비겁하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행동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야곱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야곱에게는 침묵이었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꾸짖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가 취해야 될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침묵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목축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아주 용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우리의 가족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같은 어머니를 둔 디나의 어머니가 레아라고 그랬죠.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가 정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해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도록 만듭니다. 단지 세겜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와 통혼을 하려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속임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생각했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할례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모세 시대에도 돌 칼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몸에 칼집을 내는 거고, 그래서 한 사흘쯤 되었을 때는 굉장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고 그게 다 나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동을 잘 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살육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의식인 할례를 가지고 지금 믿지 아니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몰아넣고 그리고 칼을 들고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건 집단 살육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이 두 사람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고 그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처절하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증오심에 빠진 야곱의 자녀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냥 디나의 수치를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종교 의식을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디나는 행복했을까요?
여기 디나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본 그 디나의 마음속에 상처와 후유증은 무척 오래 갔을 겁니다. 디나는 결혼을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에 디나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그런데 보통 결혼을 했으면 그가 누구와 살고 자식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텐데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디나 이름만 달랑 나와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까지도 디나가 혼자 산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은 우리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책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겜 땅에 정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마땅히 그 땅에서 거룩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적들처럼 약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핑계를 대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종교 전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명분으로 해서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몇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통제되지 아니한 보복, 복수,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걸 줄여서 뱀지비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순결해야 돼요.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활한 거예요. 순결하긴 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교활해서도 안 되고 어리석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양으로 내보내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양으로서 이리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이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양들의 막 이를 막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하고 발톱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양이 이리가 돼가지고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지만 순결해야 돼요. 야곱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자기를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근거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을 야곱은 여기에 깨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야곱의 생애 속에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압니다. 창세기는 34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5장, 36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셔. 결국은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취해야 될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싸워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약했던 그 땅으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적당한 곳에 멈춰서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깨우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의한 일들에 침묵하게 되거나 아니면 칼을 들고 싸우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를 무기로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뭡니까? 비극적인 복수 그리고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개입할 수 없도록 틈새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침묵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를 무기로 쓰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